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또 하루 평안히 지내셨습니까? 2021년 7월 20일 화요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 379장 되겠습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379장입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달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25장 8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좀 긴 말씀인데요, 여러분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8절부터 28절까지 읽겠습니다. 너는 서둘러 나아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 내가 어찌 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 쟁반의 금 사과니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나니라.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깎느니라. 너는 꿀을 보거든 족하리라. 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자기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북풍이 비를 일으킨 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음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우리가 주일날에도 우리가 어려운 때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매뉴얼 원리를 6가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은, 특별히 복잡한 삶을 살 때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가 하는 것들에 대한 몇 가지의 가르침을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8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재판하는 거죠. 다툼하는 것, 송사하는 것, 또 사람과 언쟁을 벌이는 것,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을 피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재판과 언쟁을 할 때 어떤 것을 피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일상생활에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처신이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이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웃 간에 얼마나 사이좋게 지내야 됩니까? 그런데 때로 살다 보면 법정 다툼을 할 때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정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자리인 재판의 자리에도 지켜야 될 금기사항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 당당하게 변론을 하되 이 공방의 내용과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인신공격이나 그가 비난받을 만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만 아는 일들이 세상에 참 많죠. 서로 공개해서는 안 되는 상대의 인격에 손상을 주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꼭 법정만이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부부간에도 그렇습니다. 친구, 가족 간에도 그렇습니다. 특별히 11절에 보시면, 그래서 이 경우에 합당한 말이 바로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와 같다. 은쟁반의 금사가니까 얼마나 돋보이겠습니까? 어느 한 단어, 한 단락의 말, 이것이 사람을 깊이 깨닫게 하고 그 폐부를 찔러서 참 삶을 돌이키게 하고 선한 삶을 살게 하지만, 또 말 한마디가 얼마나 깊은 상처를 줘서 그 사람의 생애에 큰 불행을 가져오는지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한 말 한마디가 인생의 가치관을 바꾸고 삶을 새롭게 하거나 또는 실패로 이끄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실입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다. 슬기로운 자의 책망, 참 중요하죠. 바르게 가르치는 사람도 복되지만 그것을 바르게 받는 사람이 얼마나 복됩니까? 요즘처럼 남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시대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충고와 조언,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요즘은 검색 기능이 발달된 컴퓨터 AI가 있어서 굳이 물어볼 이유가 없는 거죠. 조언을 구할 이유가 없습니다. 웬만한 지식과 정보는 다
AI를 통해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다 보니까 사회가 어떤 선생님에 대한 또 지혜자에 대한 존경과 그 지혜와 지식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왜곡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지혜로운 자의 슬기로운 자의 조언을 듣는 것이 이렇게 귀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3절 보실까요? 15절 같이 보시면 충성된 자는 마치 추수날의 냉수와 같다. 얼마나 주인에게 그 시원한 역할을 하는 시원한 맛을 주는 사람인가. 25절에도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다. 어떤 관계 속에서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냉수와 같이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의 존재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보리가 수확이 되는 때가 4월 중순입니다. 그리고 밀수확은 6월 초부터 시작이 되죠. 근데 이때 참 6월까지는 건기이기 때문에 얼마나 낮에 뜨겁고 목이 마른지 모릅니다. 따라서 추수하는 농부에게 냉수는 기쁨 그 자체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얼음 냉수라는 것은 단순한 얼음물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원문에 보시면 얼음을 띄운 물이 아니라 눈에 가시적인 차가움을 얘기합니다. 즐거움을 얘기하죠. 그 마음의 시원함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헬몬산에 이스라엘의 북쪽 약 한 2814 미터라고 할까요? 그 높이가 그런 헬몬산에서 흘러나오는 눈 녹은 차가운 물, 얼음 냉수, 이것이 연상케 되는 그런 말씀이죠. 당시 이 가장 시원하게 들려왔던 메시지는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죠.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면서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마치 냉수와 같은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삶을 우리가 이끌어갈 때 참으로 하나님은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도 그런 기쁨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다 말이죠. 선물하겠다고 이야기를 해놓고 사람들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죠. 말로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거짓된 행위에 대한 참으로 허구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이 아니라 손과 발의 행함에 빠른 사람의 귀중함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인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16절 말씀, 27절 말씀 보시면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으로 토할까 두렵다. 27절에도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다.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도다. 그렇다면 여기에서의 16절과 27절의 꿀, 24장에서도 꿀의 얘기가 나옵니다. 24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거든요. 그런데 이 25장에서 이 16절과 27절의 꿀은 뭘까? 물론 물리적인 꿀도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여기서의 꿀은 우리의 삶에서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즐거움을 상징합니다. 앞서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이 즐거움만을 추구하다 보면 사람의 지혜로운 삶을 살지 못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17절까지 8절부터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8절 말씀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은 이웃 사촌과의 관계, 그리고 의인이 지켜야 될 것과 버려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실까요? 한글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대로 자기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 칼, 뾰족한 화살이라고 얘기하지만 원문에서는요, 방망이, 칼, 뾰족한 화살이 아니고 방망이,
칼, 화살이 아닌 그 역순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방망이와 칼, 화살은 모두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무기가 되는 거죠. 거짓 증거도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거짓말, 꾸며낸 이야기, 남을 모함하는 것, 이것은 그 사람을 죽이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된 것을 옮기는 사람은 상대를 향해서 육모방망이를 휘두르는 것 같다, 칼을 휘두르는 것과 같다, 화살을 날리는 것과 같다 하는 말씀이죠. 참 의미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9절 한 번 더 보실까요?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골절된 발과 같다. 여러분 6.25라는 전쟁이 있을 때나 또는 IMF라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항상 기회주의자들은 덕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일수록 의인은 믿을 만한 사람, 진실한 사람이 필요함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사람이 득세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죠? 그 절룩거리는 그런 장애적인 사람이 아니라 믿을 만한 진실한 사람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 우리가 진실한 사람이 된다면, 의인이 된다면 얼마나 세상은 더 밝겠는가 하는 기대를 해보죠. 20절 말씀 보시면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를 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기는 것과 같다. 참 재미있는 표현이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읍니다. 소다 위에 식초를 부으면 이 소다 위에다 식초를 부으면 어떻게 되죠? 거품이 일어나죠. 마치 우리가 이 말과 같은 말이 뭐 있죠? 염장지르다 뭐 그런 속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소금 뿌리는 거죠. 상처 위에다 소금을 뿌리는 격이다. 경우에 합당하지 않는 말, 상대에게 얼마나 상처를 주는지를 굉장히 사실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상대는 깊은 고통 속에 있는데 콧노래를 부르는 것, 참 못된 행위 중에 하나일 수 있겠죠. 28절을 보실까요?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않는 것은 성읍을 무너뜨리는 것과 같다.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 마음이 얼마나 마음을 제어하는 것이 중요한가를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대에 있어서 성벽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한 도시, 한 국가를 안전하게 지키는, 정말 안전을 확보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적들의 공격을 쉽게 막을 수 있고 쉽게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는 하나의 방어선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게 되는 거잖아요. 성벽이라고 하는 이 내용,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영혼의 성벽과도 같은 것인데 이 절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 열매가 뭐죠? 절제입니다. 절제가 얼마나 중요한가. 모든 은사가 있어도 절제하지 못하면 덕이 되지 못하고 복이 되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 우리는 잠언 25장 8절로 28절 말씀을 통해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가, 무엇을 피하고 무엇을 취해야 될 것인가를 함께 나눴습니다. 이 복된 지혜로운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하루를 열게 하셨사오니 주님, 이 혼탁한 세상 속에 과연 성도로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취할 것과 버릴 것, 특별히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절제하며 살 것인가에 대한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이 동행하시고 복된 은혜를 체험하는 하루가 될 줄 믿고 감사하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